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하는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애매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창자의 명분을 받는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리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한번 읽어보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첫째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뒤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가? How?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룰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15절 한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어떻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화평함도 따를 수가 없고 거룩함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함이거든요. 따르게 거룩함. 우리가 이 거룩함에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 은혜 받는 길. 자꾸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또 은혜를 받아야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화평함도 이루어지고 거룩함도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다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어디에 나아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오늘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김내희가 왔을란가? 눈이 와 오니까 1시간 반이라고 눈 오는 길을 오다가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워가지고. 눈이 와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이 눈이 왔는데 오실래나? 근데 은혜 보좌 앞에 자꾸 와야 돼. 그래야지 은혜를 받아야 화평함도 이루어지고 거룩함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거룩함을 이루고 가야 되거든요. 화평함을 우리가 살면서 세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지만은 물론 화평도 은혜 없이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화평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첫째거든.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그러면 거룩함이 있어야 되잖아. 거룩함이 있으려고 그러면 자꾸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만나도 자꾸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만나야지. 뭐 이상한 그 점쟁이를 만나고 뭐 깡패를 만나고 술 먹는 사람 만나고 뭐 담배 먹는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 자꾸 만나면은 사람이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고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은 사람이 저절로 거룩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저 박변의 집사 거룩하게 안 보입니까? 옛날에는 얼굴이 붉으스르고 해가지고 완전 독수리같이 보였거든. 근데 지금은 천사 같잖아. 천사. 천사가 저렇게 생겼나? 에? 천사.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래 만나는 사람이 달라야 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게. 자꾸 교회 다니다 보면은 수단계 3년이면 뭘 얻는다고요? 품을 얻는다고. 10단계 3년은 고생 모르세요? 10단계 3년은 라면 끓인답니다. 라면 끓인다. 교회를 자꾸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에 묻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멀리하고 이번 내년에 우리 교회 프로가 하나님께 다음 주에 되면 요 밖에서 뭐 나올 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앞에 그 이제 10편 73편 28절에 나오는 말이고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받는다고 27절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뭘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그 15절을 다시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은 에피스코폰테스라는 말인데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혹시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 혹시나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할 뭐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서 해결을 하고 은혜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 뿌리를 제거하라. 뭘 제거하라? 선 뿌리를 제거하라. 선 뿌리를 제거하라. 그리고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선뿌리, 다르게 선뿌리. 이 선뿌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간 사람들, 이 선뿌리, 이런 선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네? 마음에 있는 선뿌리, 우리 삶 속에 이 선뿌리가 눈에 보이면은 이런 선뿌리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뿌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잡초거든요. 잡초, 다르게 잡초. 이 잡초는 뭐 엄청 질깁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혹시 다 죽여버리고 잡초가 실제로 많은데 잡초가 막 우지면 곡식이 자라다가 그 파묻혀가지고 노랑대 대행하 해가지고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못 자라요. 자라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이래 마음에 선뿌리를 키우면 안 됩니다. 선뿌리는 바로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푹 불어서 날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뿌리가 하나 딱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선뿌리가 하나 생기면 그걸 가지고 막 계속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 근데 우리가 뭘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딸 말씀을 묵상하자.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목사님 설교를 하루 종일 묵상하면 돼요. 그런데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만 자꾸 생각나는 게 머릿속에. 그러면은 이게 그야말로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뭘 상하게 해요? 이게 썩뿌리가 돼가지고 깊이 뿌리 박히고 나면은 나중에 뽑아내지를 못해요. 이 뭐 잡초들은 막 한번 뭡니까 뿌리를 내려놓으면 뽑아도 계속 올라와요. 아주 겁나는 거죠. 이 제거하기가 상당히. 근데 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뽑아서 없애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뭐라고 했어요? 다시 보세요. 15절. 또부터 안 읽어. 또부터. 시작.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요즘 우리 세계적인 선뿌리가 하나 있죠. 뭐가 선뿌리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선뿌리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럽힙니까? 그 한 인간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해야 돼요. 그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뿌리는 빨리 제거해버려야 돼요. 저 북한 같은 데는 김일성이 왕가를 없애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난 누가 가서 그냥 교력이 올라가는데 권총 하나 사줄까? 진짜 누가 없애버려야 돼요. 그 한 사람은 없어지면은 그 김일성이 왕조만 김정은이 없어지면 38선 문 열고요. 미국이 막 거기에 갔다 경제 일하면 북한은 막 하루아침에 해서만 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이 민족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 얼마나 책임질 건데 저는 뭐 38선 때문에 이 부산 나라가 미국하고 막 손잡고 일본하고 막 북한에다 막대 갖다 퍼붓기 시작하면 북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저래 거지같이 말이야. 그런베이같이 저렇게 안 살고. 이 썩뿌리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썩뿌리가 하나 생기면 내 인생이 힘들지만은 이런 김정은 같은 인간, 저 푸틴 같은 인간, 이런 인간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세계가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이런 썩뿌리들은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제 북한에서 드론이 날라왔잖아요.
어디 그 은평구까지 왔어요. 북한 드론이, 북한 그 군사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무기죠, 무기, 폭탄. 그요 은평구까지 날라왔다가 뭐 그래죠. 그래 딱 그걸 보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드론 보내라 직접 명령했습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갚아준다. 너가 하려면 해보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어제 드론 북한에 보내가지고 싹 정찰하고 왔어요. 저거 하는 만큼 이제 갚아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짓을 해서 하니까 미사일 한 방 쏘잖아요. 3발 쏘아버려요. 저 빨리 제거해버려야 돼요. 국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삽발서 문 열어버리면은 진짜 이게 아니라면 제가 지난주에 저 강남구 노년 어디 무슨 동이더라 거기 있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우리 뭐 협약식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OK 무브먼트 이 사역하는 중에 나오는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북한 땅이 앞으로 통일되면은 우리 교회가 가서 교회당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하는 지역을 하나 선정을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북한 청진시의 그 신안구역인가? 청진시 신안구역의 1-2 지역이에요. 아마 하여튼 그런 시골 뭐 요런 청진시니까 요 동이 중에 아마 구역이 몇 개인데 그 중에서 요 2번째 구역인데,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곳은 38수만 열리면은 딱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게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아주 그 기가 찬 인생길을 살아. 그거는 뭐 김정일 그런 한 놈 때문에 미사일이나 쏴서 미사일 한 발만 하면은 북한 주민들 1년 양식이랍니다. 예?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이런 선뿌리들이 세상에 많아요. 성경에다 보면은 고라, 다단, 아므라 이런 사람은 선뿌리, 따라서 선뿌리. 고라가 누구냐 하면은 르우벤의 후손이거든. 르우벤.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누구로 세워버립니까? 원래 진짜 장자는 유다를 세워버립니다. 그 유다를 해서 쭉 해야 나중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잖아. 그리고 육체적인 세상적인 장자는 요셉을 써요. 요셉. 근데 원래 진짜 장자는 누구야? 르우벤이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야. 모세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주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르우벤이거든. 근데 르우벤은 그 어머니 침상에 올라갔던 사람. 이 배달은 엄마 침상에 올라가서 사실은 장자 자리에서 떨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다단이 말이야. 딱 보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가문이라고? 장자 가문인데 저가 다 해먹는 거예요. 유다가 다 해먹고 요셉이 다 해먹고 모세가 다 해먹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모세를 반역한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 또 고라, 다단, 아므라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지파입니다만 선뿌리들, 따르게 선뿌리. 그래서 하나님은 제거해버리잖아. 그 고라의 반역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일로 온다라 딱 한 군데서 있어. 그래가지고 땅을 한결해버리죠. 몇 명이 죽었어요? 250명이 그대로 죽고 14,000명인가 바로 거기서도 직사. 그런 일이 버려요. 선뿌리를 제거. 선뿌리는 제거해버려요. 옛날에 그 미국이 오사마 빈라덴 제거하는 거 봤어요? 내가 영화로 봤거든. 그것이 진짜 딱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구성해가지고 영화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더라? 영화가 아주 재미있어요. 그걸 한 2시간짜리 영화인데 그 빈라덴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전부 소상하게 딱 아주 그 재미가. 선뿌리를 제거해야 돼. 제거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알카에다가 와야 돼버리잖아요. 그 빈라덴 제거하고 나니까 알카에다라는 아주 악한 이슬람 그룹이 와야 돼버리고 지금은 그냥 짠쟁이들만 남아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뿌리를 제거하라.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이건 내일 해야 되겠다.
그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단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리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피해를 얻지못. 그는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 저 야곱이라는 게 누굽니까? 에서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은 내일 새벽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두 번째는 쓴 뿌리를 제거하라.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